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언제나 힘들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또한 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 큰 은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신원을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거의 1년 단위로 올해의 발명품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죠. BBC 같은 그런 유수한 언론사, 방송사랄지 또는 타임지와 같은 언론사 같은 곳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워낙 이제 급변하는 세상이고, 테크놀로지의 세상이고, 유비쿼터스의 세상이고, 4차 산업혁명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웬만큼 트렌드를 따라가고 용어를 거의 따라잡기 합니다만은 저도 알 수 없는 그런 괴상한 전문 용어가 등장하고 전문 기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발명품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너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것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같이 인정하는 그런 발명품들이 있죠. 종이랄지 또는 문자나 나사랄지 또는 도르래 또는 페니실린, 검, 도자기, 바퀴. 어떨 때는 바퀴가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바퀴가 없었으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뭐 하나 빼놓으면 서운할 것들이 뭐냐면 금속 활자 발명이죠. 그래서 BBC 전문가들이 또 그래 1999년도에 타임지에서 전문가들의 의뢰를 받아서 BBC와 타임지가 동시에 인류 최대 발명품이라고 이렇게 같이 입을 모은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금속 활자 인쇄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42줄로 되어 있는 42행 성경, 각 페이지별로 42줄로 엮었거든요. 그것이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도 할 말이 있죠. 그보다 78년이 먼저 앞선 1377년에 우리나라도 그 작품이 있다 이 말이죠. 고려시대 때 나온,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짧게 말하면 직지심경, 더 짧게 말하면 직지가 되겠습니다. 정지영 감독이 이 직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진명 씨가 요 근래 직지, 아모르 마넷,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부제를 붙여서 직지라고 하는 책 2권을 펴냈습니다. 상당히 사실에 입각해서 많은 고증을 통해서 만든 픽션이 아닌 거의 팩션에 가까운 그런 소설인데요. 기회가 되시면 동영상이 됐든 이 책이 됐든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민족의 자긍심과 긍지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지는 구텐베르그보다 78년 먼저 앞섰지만 그보다 고려시대 때 상해 정문이라고 하는 책 50권짜리 책은 구텐베르그의 이 42행짜리 성경보다 200년이 훨씬 앞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은 구텐베르그보다 200년이 훨씬 앞섰다는 사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느냐? 우리는 문서 보관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구텐베르그 성서는 반포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에서 좀 달라진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세계 최고의 위대한 발명품인 금속 활자 인쇄소를 가장 먼저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이 실크로드는 사실 실크로드를 따라서 간 활자 로드이기도 합니다. 소설 직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또 위대한 발명품 중에 빼놓으면 서운할 발명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침반이죠. 나침반은 송나라 때 11세기에 이미 그 원리가 우리에게 발표됐습니다만, 이걸 상용화한 것은 1302년에 이탈리아 자야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명해서 지금 현재 나침반이 그때 한 겁니다. 700년 동안 인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자이로 나침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1945년부터 모든 선박에 이미 다 부착하고 모든 항공기에는 이 자이로 나침반이 있습니다만은, 나침반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1492년 스페인 항구를 떠났던 콜럼버스가 이 나침반 덕분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마젤란이 이 케이프타운을 지나서 인도 쪽으로 항해할 수 있었던 것도 나침반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임스 쿡, 서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땅을 가게 되고 뉴기니아와 하와이를 발견하게 되고 북극까지 항해할 수 있었던 위대한 선장이라고 알려진 제임스 쿡도 나침반 보고 간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공위성을 통한 세계적인 통신망이 구축이 되어서 초연결망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GPS를 통해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미국 가서 첫 번 운전을 하기 전에 여기서 다 구글 맵을 가지고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길 찾는 법 이렇게 해서 다 손쉽게 갔다 왔습니다. 그걸로 몇십 번 제가 다 여행 연습을 하고 갔기 때문에 모든 도로를 제가 여러 번 다닌 것처럼 친숙하게 익숙해져서 그냥 손쉽게 밥 먹듯이 그렇게 운전하고 돌아왔던 미국에서 첫 번 운전은 그렇게 구글 맵의 덕을 봤습니다. 이제는 나침반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나침반이 없었던 고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방향을 감지하며 깜깜한 밤에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 가운데 유난히 빛나는 북극성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구름이 낀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아무런 혜택을 얻을 수는 없지만, 맑은 날 북극성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통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북극성이 사람들에게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들이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계속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의 북쪽 끝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가장 깊이, 가장 많이 연구한 민족은 우리 민족입니다. 신라시대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점성학과 천문학이 가장 많이 발달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서양의 학자들이 이미 증명해주고 그들의 책 속에서 밝히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자,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북극성이 위대했던 것이고, 북극성의 속성은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물론 겨울철에 되면은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북극성보다 다소 밝게 보이는 때도 있지만, 사시사철 이 사계절 동안 가장 빛나는 별은 뭐니 해도 북극성입니다.
만약에 그 북극성의 빛이 약해서 거의 감지할 수 없거나 알아보기 쉽지 않았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 별은 너무나도 빛이 분명하게 선명하여 사람들을 비추어 줬고 쉽게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글맵, GPS, 나침반이 사라진 후에도 인류는 북극성을 가지고 길을 찾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당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가올 교회,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극명하게, 정확하게, 적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 못지않게 그 뒤를 이은 거죠. 사실은 이게 스테레오로 지금 울리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이 쌍벽을 이루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두 바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두 바퀴의 표현이,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너희는 역시 소금을 말할 때도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한 것처럼 빛을 말할 때도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죄와 흑암으로 어두워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빛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먼저 빛의 속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빛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빛의 속성을 과학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빛은 감출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노출하는 속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등경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이 등불을 받치는 받침대 아닙니까? 이 등경은 저 하단에 두는 것도 아니고 중단에 두는 것도 아니고 상단에다가 이 등경 받침대를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등불을 그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등경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도시를 구경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낮에 보는 풍경도 있고요, 밤중에 보는 풍경도 있는데 역시 야경이 참 멋있죠. 야경을 볼 때 산 아래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강변에 놓여 있는 그런 카페랄지 여러 건물들을 보는 것도 멋있지만, 멀리 있는, 특별히 산 위에 있는 등불에 비친 건물의 형체랄지 이런 것들, 반짝임이랄지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고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지중해 연안을 타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보여지는 이 높은 산 위에 있는 집들에서 비쳐나오는 아름다운 불빛과 체코의 프라하 여행을 가는 것은 다른 것을 보려고도 하지만 야경을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백미는 뭐냐? 프라하 성입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프라하 성을 비치는 그 불빛에 반사되어 나오는 그 프라하 성의 그 아름다운 그 오묘함 때문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저 체코 프라하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프라하 성처럼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아름다운 빛으로 노출되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연예인들을 영어로 스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그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독특하고 유별난 존재고 잘나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그들을 스타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을 감추지 않고 노출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공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과감히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노출된 별과 같은 스타라고 불리웁니다. 이와 같이 빛은 자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나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감출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내가 볼 때도 좋은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에 보여주는 빛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냐에 상관없이 우리 모습은 세상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까지라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우리는 등경 위에 두어진 등경 위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속성은 뭐냐? 어둠을 밝혀주는 속성, 당연한 속성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오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모든 실체와 정체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사실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며 좋고 나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보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어둠이 세상을 덮고 완전히 빛이 없는 상태가 단 3일만 지속된다면 이 지구는 온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비될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어둠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실체를 바르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 좋아하고 밝은 것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빛은 사람을 깨우고 활동하게 하는 속성도 있죠.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해 떨어지고 밤 되면 사람들이 자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다니다가 학교가 하도 어지러워지고 그때 아주 시국이 힘들 때 강제로 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복학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그때 고향으로 낙향해서 고향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고향교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비어있는 교회, 목회자가 비어있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 시골에 가서 목회하지 않겠느냐고. 그때 나이 불과 21살인데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모든 신방도 해야 되고 모든 목회를 혼자서 해야 되는데 전도사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만 장로님 2분만이 계실 뿐인데 가서 이제 사택에 가서 짐을 푸는데 참 첫날 어떻게 잤는지 잘 모릅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분명히 장로님이나 장로님 딸을 보내가지고 저를 깨울 텐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초긴장을 하면서 첫날을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것은 그 시골 마을이 그렇게 시골도 아니에요. 도청 소재지에서 불과 한 2km,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9시가 되니까 온 동네가 다 불을 끄고 자는 거예요. 저에게는 큰 문화 충격이었죠. 이게 시골이구나.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아오던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연의 이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살았던 때입니다. 장례식 마치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한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 목사님 저희 집은요 시골이어서 제가 14살 될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적에 그러던 것이 다 일상이었습니다. 호롱불과 백열전등이 같이 혼재하던 그 시대 속에서 저도 자랐는데
그러나 에디슨이, 정확히 말하면 에디슨이 아니라 네비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했죠. 전기는 패러데이가 발명하고, 네비라고 하는 사람이 전구를 발명하고, 완전한 전구 형태를 만든 것은 스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 특허를 에디슨이 산 거죠. 그래서 1200번의 실험을 통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전구를 만든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전구의 발명가는 아닙니다. 좋게 만든 사람이죠. 아무튼 전구가 발명한 다음부터는 사람의 활동 시간이 확대되는데, 전등의 밝은 빛 덕분에 어느 시간이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깨우고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는 속성을 지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뭔가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속성. 옛날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 복음화가 되고, 이고니아 지방과 루스드라, 저 안디옥 지방과 이 모든 지방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서 시끌벅적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우 몰려와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움직이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의 그늘에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이 세상을 깨워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표상, 그 지표, 그 표지가 교회된 우리의 속성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치 캄캄한 바다 위에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등대를 높이 세워 배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비춰주는 것과 같이 어두운 세상의 교회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우리의 속성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며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돼요. 나이는 세상의 빛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빛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내가 빛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그러면 어떤 빛을 비춰야 될 거냐? 세상을 치유하는 빛. 세상에 병들어서 온전한 기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지금 세상은 영육이 함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함께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은 황무하게 이를 데 없고 마치 온 땅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소망을 상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삶 자체가 병과 투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조그만 기후의 변화와 추위에도 감기로 고생하며 보내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의 영은 사랑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품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괴이한 형상으로 뒤틀려지고 바뀌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그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이미 하나님은 처방약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요즘 젊은이들이 CCM을 통해서 많이 부르는 이 내용의 찬송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또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거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그분의 빛, 치유의 광선을 비추는 반사체로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빛, 치료의 광선을 비출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비록 반사체지만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치료의 빛을, 치유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세상에 빛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빛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소망 되어야 합니다. 소망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대에 소망 되어야 합니다. 어둡고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 밝게 해주는 빛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빛 되기 원합니다. 숨지 않게 하시고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처럼 횃불처럼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